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가는 것, 혹시 여행을 즐겨 가시나요? 사실 저는 여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집돌이, 집에만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노태우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 시절 때부터 그 인연을 이어왔는데, 학교를 다니면 방학이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 가끔씩 연락이 와요. 노태우 목사님이나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 밥 한번 먹고 한번 놀자 하면 전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늘 집에만 있고 집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제 내가 학업을 열중하고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면 과연 나에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을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을 할 거고 아이가 생기면 과연 나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래, 나도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 떠나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처음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정보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그래, 남자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크게 저질러야지 하면서 유럽을 떠올랐어요. 그래, 여행 갈 거면 유럽 정도 가야지 자랑할 수 있겠지 하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기준으로 1년치 그 학비가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지하철 기준으로 내정거장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겨우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1년 동안은 정말 여행만 다녔었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요, 제주도도 갔다 오고요, 부산도 갔다 오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행을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여행이란 그 설레임, 여행을 꿈꾸고요, 기회만 되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행을 좋아할까요? 왜 여행을 꿈꾸고 여행을 기대할까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여행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죠. 그래, 졸업했으니까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취업했으니까 뭐 출퇴근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출퇴근 시간 만족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공을 됐으면 한 11시 정도에 출근해서 한 4시 정도에 퇴근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여행은 그렇지 않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꼭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로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여행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어떤 여행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언제 주인처럼 살아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바쳐서 다른 누군가를 높이고 빛나게 한 다음에 나는 초라하고 볼품없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 누구보다 빛나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서도 가끔씩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왕자 시절에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만의 복수를 실행합니다. 그는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무래도 그가 주인공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영웅심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에 있고 싶어하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특이한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공으로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오는 사람이 자신이 조연으로 스스로 낮추고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사야 37장은 그 3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 라기스를 이 사네립 왕이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어 그 성을 포위시켜요. 결국에는 라기스를 이 사네립이 정복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그 성벽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사네립 왕을 아수르를 맞이해라 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평안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저 수많은 군대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랍사게의 위협을 듣고 그가 취했던 행동은 주인공으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군의 그 장군이 자신을 도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신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당장 죽을지라도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지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응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옷을 입기 대신에 베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은 조연을 낮추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응답받으며 자신이 영웅이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이사야의 기도를 부탁함으로 이사야를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이 4절 이후 6절부터는 히스기야는 제3인칭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랍사게와 사네립의 그 위협적인 편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는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20절 부분의 끝에 가서야지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생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위협을 기회로 삼아서 그래, 이 환난만 극복하면 내가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영광을 받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초대함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메이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연은 누가 맡을까요? 마이너는 누가 맡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크게 나를 압박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의 그 제사가 들어온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이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는 배려 차원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소제는요, 소제 자체만으로 제사를 드려질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제 자체는 그 혼자서 제사의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곁들여서 드려졌죠. 어떻게 보면 소제 입장이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도 제사의 한 방법인데 왜 나 스스로 안 드려주고 다른 것을 드려줄 때 왜 곁들여서 드려지나 라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서 소제의 위치가 격상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번제를 가장 숭고한 제사로 숭고한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사들은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번제 다음에 소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거죠. 우리는 때로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메이저가 되고 싶어합니다. 조연은 싫어하고요. 마이너가 되어신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연으로 낮아질 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이너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우리가 스스로 조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